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함께 계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딘가 길은 있을 텐데 그 길을 찾지 못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 프린스턴에서 1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5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토론토에 있을 때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셔서 2달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하고 친해진 다음에 점심을 먹는데 제 앞에 있던 50대 중반의 남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런 기분 아십니까?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한국에 있을 때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평생의 꿈이 장군, 스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년까지 되었는데 갑자기 군대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분이 관계가 없었지만 관계에 있다는 누명을 쓰고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꿈이 장군이 되는 것이었는데 인생의 꿈이 무너지면서 삶도 무너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집에 와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견디다 못한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혼자 도망치다시피 캐나다 토론토로 와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죠.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차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약 13년도 정도 지난 때에요. 저는 제 몸에 암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피가 나오고 그래서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치질이 생겼나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직장암 상기.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2명 중에 1명은 5년 내로 죽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암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중간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 몸이 아주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아주 건장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별로 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이 제 상태에서 한 10kg가 빠져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에서는 더 이상 회복이 힘들 정도여서 여기서 가까운 여수에 가서 여수 요양병원에서 몇 달을 지내게 됐습니다. 여수에 도착한 지 얼마 있다가 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섬기는 우리 부산 장신대 학우들과 같이 봉고를 타고 어느 바닷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걷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차는 사라졌고 학우들도 다 사라졌고 저 혼자 바닷가에 서 있는데 밀물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물은 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배꼽까지 찼는데 저는 빠져나가야지 생각은 하면서도 빠져나갈 수 없이 어쩌나 하다가 다행히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때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던 제 마음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꿈이었죠.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길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말이죠. 지붕 다리가 무너지면 다리에서 빠져나가면 돼요. 건물이 무너지면 건물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절망이다, 다른 길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어떻게 하든지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길을 찾다 보면은 결국은 빠져나갈 길이 있더라. 그래서 나온 속담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힘들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쓰러져요. 똑같은 두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도 한 사람은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마음을 지켜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전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때 우리 마음을 만들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인생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쉬운 게 별로 없어요. 생업에 종사하는 거 쉽습니까? 자녀 양육하는 거 쉽습니까? 인간관계 쉽습니까? 사람들은 다 다른데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축복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좋은 가르침을 담은 책도 많고 또 좋은 선생님도 많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좋은 책들 중에서 특별히 두고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책을 우리는 고전이라 그러죠. 세상에 많은 좋은 선생님들 중에서 두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전이라도 성인이라도 그 자체는 길은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길을 발견한 사람의 목소리예요. 길을 발견한 손가락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길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인생의 길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목소리,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고전이고 성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감히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내가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길 대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압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력 여러분 있으세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잘 선택하십니까? 잘 안 되죠? 빨리 잘 안 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될까? 제 자신의 경험을 보니까 이유를 찾았어요. 저에게 충격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수업을 마치고 그날따라 특별히 많이 피곤해서 밤 11시쯤 전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너무 피곤하면 머리가 하얗게 비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였어요. 그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제가 어떤 말을 입 밖에 내어서 웅얼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래 봤더니
두통에는 암시롱. 암시롱 좋은 거 이제 알았어?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좀 웃어야 돼요. 웃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 두통에는 암시롱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서 있는 바로 앞에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마 전원주 씨로 기억나는데 아줌마 탤런트 그분이 알약을 딱 들고 두통에는 암시롱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두통에는 암시롱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보통 때 제 머리는 복잡합니다. 무엇인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다음 무슨 말씀을 드릴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은 비둘기가 되어서 먼 나라로 콩주워 먹으러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제 마음이 너무나 피곤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항상 제 머리는 무엇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그 텅 빈 공허를 제가 무의식적으로 견디기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채워 넣었습니다. 손쉬운 것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 넣었죠? 두통에는 암시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생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뜻이 나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의 제자의 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 마음속에 두통에는 암시롱 같은 불필요한 것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았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구나.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텔레비전 얼마나 많이 보시나요? 인터넷 서핑 얼마나 많이 하시나요? 그것을 이쪽에 왼편에 두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두면 어느 쪽이 많은가요? 많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많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돌아보고 바꿔야 될 건 뭐예요? 나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마침내 우리 인생 끝나고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들을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면서요, 올해 한국 나이로 제가 올해 드디어 60이 됐어요. 그래 안 보이죠? 70쯤 보이시나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 인생도 언젠가 끝나게 되고 또 은퇴도 되게 될 텐데 마지막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거는 모르겠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제 일생 다른 어떤 것을 잘못해도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 땅에서 이것저것 뭔가 많이 성취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해주신다면 제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일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잘 가서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잘못 살았던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이게 제 모습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인생의 길과 분별력, 지혜가 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안에 두 번째 축복인데요.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길 대신 예수님 안에 회복이 빠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해놓고 왜 그 말을 했을까? 어떤 행동을 해놓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후회가 많아요. 그 반대도 있죠. 왜 그 말을 안 해야 됐는데 했다. 이런, 아니다. 그 말 아니구나. 그 말을 했어야 됐다. 그 행동을 해야 됐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남자는 해놓고 후회하고 여자는 안 해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나름일 거예요. 어쨌든 후회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잘못 안 범하면 좋겠죠. 죄를 안 범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 잘못 안 범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잘못했어요. 다 죄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모든 위대한 성인들 다 자기 인생에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들의 일생에는 돌아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섬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윗 가문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처럼 큰 축복을 받은 다윗이지만 다윗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한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나가서 오후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데 예뻐 보여서 불러서 강제로 관계를 가집니다. 아이가 생겨요. 누군지 알아보니까 충지간부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 아이 생긴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죠. 그래서 자기 집에 오랜만에 가면은 오랜만에 부인을 만났으니까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아가 협력을 안 해주잖아요. 너무 충직한부하다 보니까 내 동료들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밤을 성문에서 꼴딱 세우고 전쟁터로 도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플랜 A, 작전 1은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플랜 B를 가동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요.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우리아를 앞세우라. 요압이 눈치를 챕니다.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임금님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계획 따라 우리아를 앞세우고 우리아는 죽습니다. 방해꾼이 사라졌어요.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셨죠. 나단을 보냅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님 이스라엘 땅에 고약한 사건 생겼습니다. 큰 부자가 있는데 소도 많고 양도 많고 큰 부자입니다.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 한 명 있는데요. 가진 것이라고는 어린 암양 한 마리뿐입니다. 그런데 이 암양을 지극히 사랑해서 딸처럼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하기 아까워서 이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폭력적으로 빼들어서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다윗 왕이 정의감에 붕괴하면서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겠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내게 영광을 주었다. 검은 재물 다 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큰 존경을 주었다. 아름다운 여인들도 주었다. 또 부족하면 더 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너희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사랑하는 아내 바세바를 빼들어 왔고 평화롭던 가정을 깨트려 버렸다. 이 범죄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칼이 쫓아다닐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돼요. 여기에서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때 다윗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우리 텔레비전 사극을 보면은 신하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왕에게 간하면 왕의 반응은 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왕은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봐라, 이 무엄한 자를 당장 감옥에 가더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아닙니다. 그는 왕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무릎 꿇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크게 범죄하였도다.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쓰여진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에서 그는 구구절절히 회개합니다. 침상이 눈물에 떨 정도로 회개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내가 깊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거룩한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순전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보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실패해요. 연약해요. 쓰러져요.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삶은 엉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심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붙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 먼 길로 갔던 그 둘째 아들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요. 아버지는 동구밖까지 뛰어갑니다. 그를 품에 안습니다. 그러면서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도 없이 이제는 거지가 된 이 둘째 아들을 신발을 신기면서 죽었던 내 둘째 아들 돌아왔으니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기뻐하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실패할 때, 인생에 쓰러질 때,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할 수 없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납하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지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못 갈 때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그 순간 다시 한번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들고 갑니다 외치면서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 일생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많은 실수했습니다. 많은 잘못 범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제가 마지막이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이 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러다 보면 자꾸 가요. 저는 제일 많이 들은 거는 12번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안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 사람들은 참 많은 것에 매여 삽니다. 그렇죠? 참 많은 것에 매여 살아요. 여러분을 매고 있는 건 뭡니까? 어떤 분은 남편에 매여 살아요. 평생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사는 분 많아요. 반대도 있죠. 아내한테 매여서 힘들어하면서 사는 분이 많아요.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어떤 분은 자녀에 매여서 살아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새끼 문제는 진짜 어찌할 줄 모르겠다. 힘든 분 많아요. 저도 아들 셋을 키웠는데요. 아이들 키우는 게 참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아빠가 되고 싶고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써온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이들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부분을 보면서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게 이 자녀 문제예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참 힘드시죠.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도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너무 많으세요. 어떤 사람은 또 남의 이목에 매여 살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병이 오고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지면서 결국은 또 매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가 크게 세 가지에 매여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육신의 욕심에 매여 있고 두 번째 세상 관습에 세상의 가치관에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살고 마지막 성경이 사탄 마귀라고 부르는 이 구조화된 악마적인 힘에 매여 살아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새로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집들이를 하니까 오라고. 그래서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갔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50평. 최신 아파트.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주고 준비한 점심을 먹고 학창시절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2-3시간 시간을 잘 보냈는데 그래서 인사하고 잘 살아라고 문을 닫고 나 혼자 거리에 딱 나오는 순간 갑자기 등이 서늘해지면서 저 친구는 50평, 나는 20평.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내가 더 잘했고 남자들한테 인기도 내가 더 많았고 젊었을 때는 얼굴도 내가 더 예뻤던 것 같은데 저 친구는 50평, 나는 20평. 갑자기 왜 웃으세요? 갑자기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남편이 무능해 보이고 자식들은 더 썩이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우울한 마음이 드는 그 비슷한 경험 안 하셨어요? 빨리 했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우리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듣고 있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좀 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아이들은 전부 다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너 인생은 성공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 너 인생은 실패작이다. 너는 언더독이다. 너는 루저다. 인생 잘못 살았다. 그러니 더욱더 그걸 추구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 사람아,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네 거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네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너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회, 그거 전부 다 너 거 아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너 것이 되려면 그것을 사랑으로 거룩하게 낭비한 만큼만 그것은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세상을 살아갈 만한 꿈을 주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이 쓰여지고 물질이 쓰여지고 재능이 쓰여지고 그렇게 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손을 한 명, 두 명 잡아줄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교회 이름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너가 그것을 꼭 안 해도 되지만 누구도 그것을 하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손을 잡아주면서 그것을 위해서 너의 물질이 사용될 때 그것이야말로 소중하고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의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이 두 가지 음성을 끊임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음성에 대해서 이건 진짜 음성이 아니다라고 배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그 미세한 음성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천둥 소리처럼 커져서 이 음성을 안 따라가면 안 되도록 되어버린 사람들이 성수강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는 이 중간에 끼어 있죠. 그러다 보니 자유가 없어요. 양쪽에서 잡아 당겨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이고 내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삶이 편했겠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 줄 알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힘은 잘 없어.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걸어가게 될 때 세상의 소리가 점점 약해져요. 하나님 소리가 커져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커져간 만큼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건강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 다 스카이 다 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원하는 성공 우리가 다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로 주고 성기라고 줄 뿐이에요. 물질을 주고 재능을 주고 그런 것을 주신 것은 성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은 마음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가장 두렵고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며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저는 이 말씀을 암수술을 받기 전날 밤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어떤 사람들은 수술해서 이제 의식이 돌아올 때 어떤 사람은 엉엉 울기도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면서 깨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란 것 이 병원에서 알아요. 혹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도 창피하지만 주님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발 제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저를 수술해주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수술대에서 수술을 받고 나올 때 감사함으로 이제 의식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평화와 기쁨은 저를 지켜줬습니다. 제 몸이 약해졌고 거의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어졌고 제가 이제 환자복을 입고 암 환자들이 주로 모여있는 곳에서 있을 때 저는 더 이상 목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환자였지만 그러나 저의 믿음으로서는 붙잡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간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날 때만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진정한 인생의 길을 모릅니다. 그 소리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체험하고 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이 교회 생활 한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교인들 인정을 받고 빨리 장로가 되셨습니다. 장로 장립을 받은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할 기회에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예수 믿고 뭐가 좋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고 좀 좋은 게 많은데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이분이 조그만 사업을 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바이어가 물건을 사줄까? 종업원들이 물건을 제대로 만들까? 불량품 안 나올까? 배에 싣고 저렇게 가다가 중간에 배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공장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지켜주시면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써보겠습니다. 매일 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루하고 이틀하고 일주일하고 계속하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걱정을 별로 안 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생깁니다.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 넘어가고 둘 넘어가서 이제는 정말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것은 마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한 두어 달 지나서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 아무개 장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부산 동아대 병원에서 검진을 해봤더니 간에 암이 생겼고 장에 암이 생겼습니다. 장에 생긴 것은 수술하고 이런 괜찮을 것 같은데 간에 생긴 것은 상당히 위험하답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저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런 전화가 왔어요. 왜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저는 그때 그 교회 협동 목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도 계셨고 부목사님도 몇 분 계셨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으면 이걸 좀 해달라 부탁을 하시면 그걸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협동 목사로 있는 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1번, 박막 목사가 사람이 훌륭해서 그렇다. 2번, 박막 목사가 잘생겨서 그렇다. 3번, 박 목사가 암을 먼저 경험해서 그렇다. 몇 번이에요? 당연히 3번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지요. 이러면서 가면서 마음속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암이란 것을 들었을 때 충격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동네에서 이제 동네 병원에서 내시경을 했더니 이만한 핏덩어리가 뭉쳐 있어요. 그게 암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암인 줄도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람이 자기 뱃속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의사한테 저거 뭡니까? 저거 뭡니까?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별 생각 없이 제 연구실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의사가 저한테 말을 못하고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잘 있습니까? 잘 있습니다. 못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랬더니 한참 주저주저 하면서 말을 못하다가 하는 말이 나는 잘 못 있어요. 당신 암이랍니다.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답니다.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합니다. 그런 말 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때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나도 당신도 우리 가정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잘 지나고 나면은 주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이 시기 잘 지나가 봅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 그래 말했어요. 믿고 그래 말했어요. 근데 그날 밤 집에 가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11시 되고 12시 되고 1시가 돼도 잠이 안 와요. 제가 충격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니까 이 장로님을 만나러 갈 때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잘 때 잠 깰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이분이 깨고 제 얼굴에 수심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배시시 웃으면서 이러십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암이란 말 들었는데요. 처음 2, 3일 동안 힘들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이 많네요. 그러면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나이 60,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60 넘었습니다. 그래도 꽤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직 결혼은 못 시켰지만 그래도 대학 다 나와서 자기 밥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재산은 못 모았지만 혹시 제가 먼저 죽으면 저 공장 정리하면 아내가 밥은 먹고 살 겁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너무 바쁘게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아내랑 같이 손잡고 좀 좋은 데도 다니고 여행도 합시다 이런 약속했는데 혹시 제가 먼저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내한테 참 미안합니다. 그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수록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만나러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목사님 저 위로 안 하셔도 돼요. 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위로를 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아대 병원을 나와서 그 8월의 그 땡볕에 거리를 오면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로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뺏을 수 없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일까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인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를 남에게 말 못할 고통을 마음에 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사랑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강해지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비록 더딜지라도 때로는 아직 안 올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크신 사랑의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언젠가 우리 인생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일생 일대의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여 서로 권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잘 걸어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